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내가 괜한 걸 시켰어요. 미안해요. 자,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 뭐라고요? 거룩한 자리 싸움을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저 같은 것이 그냥 첨언하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만큼 그냥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좀 들떨어지고 좀 모질란데 하나 잘하는 거 있다면 저는 은혜를 잘 받아요. 저는 어떤 곳에 갖다 놔도 나는 어디 부교육자님 전도사님들 설교를 해도 나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저는 은혜를 잘 받아. 은혜 받는 것도 은사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은혜 죽어도 못 받는 사람들은 죽어도 못 받아.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또 얘기하면 또 알 수 있는데, 통합적 같은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예요. 거기는 소망이 없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첫날 갔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런 역사가 없었다고 목사님들 이런 반응은 처음 봤다고 담임 목사님이 막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나도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기는 그 새벽을 안 해서 그래. 거기는 저녁을 둘째 날 얼마나 기대가 돼서 갔는데 보니까 은혜가 그렇게 받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은혜가 있으면 계속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도 당황해서 전화를 막 해봤대요. 그때 안수 집사님 몇 분이 그러더래. 이번에는 좀 다르더라고. 까딱 잘못하면 은혜 받을 뻔했다고. 은혜 받으면 막 헌신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이번엔 까딱 잘못하면 은혜 받겠더래.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선 농담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그 얘기를 내가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 은혜 받으면 죄인이에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교회는 은혜 받은 죄인들이에요. 은혜 받으면 죄인처럼 의리 되고 약자의 자리에서 막 섬겨야 되고, 교회는 막 까탈스럽게 시험 들고 막 떠돌아다니면 언제나 공주 대접받고 왕자 대접받아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성도에겐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아무리 앰프 음량을 높여봐라, 영의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요. 그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그 믿어진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그 기적이 있는 2019년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설명할 것도 없어. 설교할 건덕지도 없어. 이 성경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과 약속으로 들린다면 이 자체가 벌써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는 다른 교회 가면 저녁 메인 설교로 하는 설교인데, 오늘 여러분 새벽에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여러분의 막 복을 주시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주신 건 절대로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저는 몰랐지만 여기에 계실 분도 하나님 다 아셨고, 저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실 것도 하나님 만세 전부터 하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 저는 힘이 빠지고 막 좀 목회가 좀 어려울 때도 저는 어렸을 때 받았던 이 말씀, 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라 좀 믿어요. 그래서 3절 말씀만 읽으면 읽는 순간 벌써 힘이 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듣기만 해도 막 눈물 나지 않아요? 막 다시 힘이 솟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을요 너무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저는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데, 이 성경은 똑같은 글자고 활자인데도 다른 세상의 잡다한 책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책은 누가 읽든지 간에 동일한 정보를 습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동일한 정보를 습득하고 끝나는 정보지 찌라시가 아니라
각자 다른 처지와 환경 상황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처지가 이렇게 다른데도 정확하게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을 다루시고 만지시는 각자 개인에게 쓰신 러브레터예요. 아니, 그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을 때 내가 힘들고 좀 힘이 빠질 때는 난 이거를 너미 얘기로 안 읽고 내 이야기로 읽어요. 그래서 그는 뭐 이렇게 안 하고 호성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호성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실래요? 자, 저는 제 이름 부를 테니까 여러분 그가 요 두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믿으며 한번 읽어볼 때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자, 시작. 호성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호성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힘이 나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 진짜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번엔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아니면 대형교회는 이렇게 할까요? 자, 대형교회는 시작. 대형교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대형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 축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굉장히 복된 말씀이에요. 뭐든지 네가 뭘 하든지 형통케 하시겠다는. 자, 오늘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전언된 이 시대와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 성경은 항상 그냥 성경 말씀 자체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또 시대의 역사를 또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자,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이렇게 명확한 이런 기후 계절에서는 식물 하나가, 오늘 나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시냇가의 나무. 나무 하나가 싹을 틔고 꽃피고 열매 맺고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이 뭐에 반응해요? 기온이에요, 기온. 이 기온의 편차에 따라 온도의 달라짐에 따라 이 식물들은 이제 변화하고 반응해요. 이렇게 봄이 되면 꽃이 탁 피고 싹을 틔우고 여름 되면 실록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이 혹독한 추위를 버텨내고 견뎌내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생명만 남긴 채 앙상함으로 이 혹독한 추위를 버텨내다가 다시 땅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면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축복의 약속으로 전언된 이 팔레스타인 이 사막 지역에서는 여러분 식물 하나가 자라나고 열매 맺고 꽃 피는 데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요소는 기온이라기보다는 강수량, 바로 수분의 변화예요. 이 1년 내내 사시사철 그 기온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강수량이 완전히 건기와 우기로 극명하게 나뉘는 이 기후에서는 건기 때는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이 석회질 토양에 이런 땅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치 콘크리트 바닥처럼 시멘트 바닥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이 땅에는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척박함 속에 어떤 생명체도 자랄 수 없어서 황폐하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기는 우기가 시작되면 우리 그래서 성경에 이른비, 늦은비라는 표현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른비라 일컬어지는 10월, 11월경에 충분하게 내린 이 비 때문에 이 콘크리트 바닥 같았던 세멘트 바닥 같았던 이 딱딱한 토양이 이제 물러지기 시작하고 파종이 가능해지고요. 이제 늦은 비라 일컬어지는 3, 4월 달에 충분히 내리는 비를 통해서 식물은 무럭무럭 자라고 열매 맺고 추수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기와 우기에 따라 식물들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한다는. 건기 때는 웬만한 식물들은 싹 다 말라져 황무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후가 아니니까 생성이 필요 없는, 생성되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와디라는 대표의 와디 같은 단어. 이 와디는 일반적으로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그냥 메마른 협곡인데 우기 때는 강이 굽이쳐 흐르는, 우기 때만 이 계곡물이 흐르는 이런 강을 가리켜 와디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이 강수량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메마르기가, 황폐하기가 그지없었던 그 사막인데 우기가 되면 막 푸르름이 더해지고 온갖 생명체가 와서 풀을 뜨고
또 이 물을 마시는 목초지와 생명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 때는 웬만한 것들도 잘 살고 건기 때는 모든 웬만한 것들은 다 죽어. 그런데 이 사막 한가운데 이상하게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이 오아시스는 이 시냇가는 이런 물이 사시사철 마르지 않아서 식물들이 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식물들은 건기 때 싹 다 말라버리고 타 죽어도 이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 내린 나무들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의 복은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을 얻어먹고 줄을 서고 복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서 복을 생산해내는, 복의 소비자가 아니라 복의 생산자가 되어 복을 오히려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축복을 받아서 건기에도 잘 되고 우기에도 잘 되고 경기를 타지 않고 여러분 항상 푸르름과 형통함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서도 잘 되고 시골에서도 잘 되고 서울대 가도 되고 좀 서운한 데 가도 되고 대학을 안 가도 되고 유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직장을 들어가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대의 상황과 처지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축복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형교회가 이런 믿음의 전통이 있는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뭐 여러분들보다도 저는 솔직히 관심이 다음 세대,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은 여기서 뭐 엄청 노력한다고 여기서 뭘 얼마나 더 잘 되겠어. 솔직히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들이 뭐 영부인이 될 거예요. 너무 솔직한가? 솔직히 뭐 다 됐잖아. 이제 자녀들한테 복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쫙 우리가 잘 살아가면 내가 꿈도 꿀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수준은 하나님의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꿈꾸고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시려는 한 축복, 우린 예상치도 간구조차 기도조차 못했던 꿈꿀 수 없는 축복을 내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경기 안 좋아지고 이러면 다 망하고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재앙이 쏟아내리는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했던 고센 땅만큼은 안전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시대를 따라가지 않아요. 대세를 따르지 않아요. 유행을 따르지 않아요. 확률에 놀아나지 않아요. 분석과 통계 따위에 넘어지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 따위에 휘둘리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시종일관 아멘 안 하는 건 진짜 여전하네. 그냥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따위 거에 휘둘리지. 우리 하나님의 숫자 노름과 그래프 통계 따위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휘둘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초월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NIV 성경에는 in each season, KJV 성경은 뭐 in his season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시즌, 그 나무의 철이 되면 열매. 근데 이건 약간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원뜻을 잘 못 담은 것 같아요. 제 버전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저는 이것을 in 뭐 his season, in each season 이러지 않고 난 every season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때나 그냥 철철마다. 우리 저기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있잖아요. 신비롭죠. 이 사막 메마름 가운데 저런 곳이 있을까? 꿈 같은, 환상과 같은. 이스라엘에도 뭐 206개인가 아마 오아시스가 있다고 그래요. 제가 사막에 그때 한번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우리 아들내미들 데리고 한번 여행 갔는데, 그 원주민이 그러대요. 저기 가까이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멀리 구렁지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모래 색깔인 것 같아도 달라요. 약간 색깔이 다른 곳이 있어요. 이런 데가 물이 나온대. 그래서 척척 밟아보래. 이렇게 척척척척 밟으니까 한참 밟다가 척척척척 해주면 진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막인데도 물 근원이 마르지 않는 이런 곳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왜 정글의 법칙 보면 그 오아시스 근처에 다 야자나무 심겨놓은 거 봤죠? 또 나만 쓰레기야, 나만 맨날 텔레비 봐? 자기들 막 맨날 성경만 봐, 주님 오실 때 기다리며?
그러잖아. 거기는 막 야자수가 항상 매달려 있죠. 야자수가 떨어지지 않고 철철. 그러니까 이게 그의 나무에 철이 되면 이러면 좀 약간 이게 의미가 이게 기준마다 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쌀 벼나무에 쌀나무 하여튼 벼에 철은 언제예요? 이게 정답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태국 가서 물어봐요. 태국 가서 쌀의 철이 언제예요? 그렇게 뭔 소리요? 그러지. 왜냐면 거기는 무조건 우리 옛날에 그랬다. 나는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상하게 나는 누나하고 여동생밖에 없거든. 나만 혼자 가운데 낀 이제 외아들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신방을 갔다 오면 나 솔직히 상처가 되는 거야. 우리 누나한테는 수산아 밥 먹었냐? 물어봐. 내 여동생한테도 성혜야 밥 먹었냐?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야 돼. 나는 안 물어봐. 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원래는 딸밖에 없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필요하니까 나를 그 중간에 대충 나이 맞는 놈을 하나 주워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엄마가 나한테 뭐 밍크 코트를 하나 사달라는 거에서 내가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그것도 내가 뭐 집회 갔더니 거기 그 회장님이 또 그 장로님이신데 그래가지고 한번 나한테 언제든지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자기 그 가게 가서 전화를 하래. 싸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김에 가가지고 엄마 밍크 코트를 하나 이렇게 사주면서 근데 엄마 내가 사주긴 사주는데 엄마 그러는 거 아니요. 근데 45년 만에 내가 처음에 털어놓은 건데 나 그러는 거 아니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담대하게 나한테 자꾸 요구를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아들. 그래 엄마 내 생각나 왜 이렇게 신방만 갔다 오면 누나하고 여동생한테 밥 먹냐 다 챙겨보고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그때 막 그때 밝혀진 비밀인데 그때 엄마가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아들아 너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단다. 왜냐하면 엄마가 신방 갔다 와서 밥상이 깨끗하면 내가 안 먹은 거고 밥상이 너저분하고 막 밥풀이 흘려졌으면 내가 먹은 거래. 하도 이렇게 막 밥 욕심이 많고 하도 흘리면서 먹으니까 책상에 들어오면 내가 먹은 거래. 그러면서 나 엄마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옛날에는 그 밥 흘리고 막 그러면 막 두드려 맞잖아. 등짝 안 맞았어요? 우리 엄마만 나쁜 사람이요? 막 등짝 맞으면 이 새끼 똑바로 먹어 흘리지 말로. 이 밥알한 톨이 상에 올라오기까지 우리 농분들의 손길이 88번이 다 가서 이렇게 한 공기가 올라온 거를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나 쌍놈인가 보네. 우리 이런 거 다 배웠는데 우리는 밥상머리를. 그럼 88번의 손길이 올랐다. 그래서 내가 그래 엄마 그 88번 누가 셌대요? 그랬다 더 두드려 막 그랬어 난. 탐구심이 많아서 물어봤다. 근데 내가 태국 갔더니 집회하다 그러대. 그 농부가 여기는 너무 기후가 좋아서 뭐 우리나라처럼 88번 가서 보살필 필요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하도 잘 안 자라니까 벽실을 뿌려 모를 심어서 모를 이렇게 모내기를 하잖아요. 거긴 그럴 필요도 없대. 그냥 논에 3번 나간대요. 벽실을 뿌리러 나가고 벽실 자체를 그냥 뿌려버린대. 나 안 나가보고 거두러 간대. 3번 간대 논에. 그런데도 막 얼마나 쌀이 많이 나는지. 그래서 이모작 하는데 원래는 이모작에 사모작도 가능하대요. 그런데 왜 사모작을 안 하냐면 사모작을 해버리면 쌀값이 파동을 겪는데 세계 쌀값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쌀이 난대. 그래가지고 아예 쌀을 생산을 못하게 이모작 이상 하다 걸리면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또 그 밭을 갈아엎기 때문에 이모작밖에 못하는 거지. 그냥 뿌려놓으면 계속 사시사철 난다는 거야. 난 이걸 보면서 이게 생각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철마다 계절마다 그냥 푸르고 잘 되며 이렇게 열매 맺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하신 복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손대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한 축복, 이 축복이 대형교회 다음 세대들 그 자녀들의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요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뭘 하든 형통하겠다고. 그는 도대체 그는이 누구냐는 그는이 도대체 그는이 누구이길래 넌 뭘 해라 뭘 하든지 내가 형통케 할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는지 난 너무 궁금하고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걸 부러워하고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받았다 좋은 약 갑자기 뜨르릉 전화가 여보세요? 근데 갑자기 탤런트 공유가 나한테 전화를 와서 공유가 날 만나준대. 어째 반응이 없어요?
누구래요 반응한? 남진? 나오나? 알았어. 아무나 생각해. 누님 좋은 거 아무나. 어째 공유 반응이 하나도 없어.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공유가 전화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공유가 날 만나준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럼 친구들 자랑해요 안 해요? 자랑. 야, 나 지금 누구한테 전화 왔는지 알아? 공유. 아니 공유기 아니고 있냐나. 공유 말이야. 공유. 자랑해요 안 해요? 그럼 뻥치시네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자, 공유가 날 만나준다는 약속이 진짜 뻥이 아니라 진짜 사실이요. 사실이었을지라도, 진짜 공유를 만난다는 약속이 사실이었을지라도 우리 공유 만난다는 약속 받는 게 좋아요? 공유를 만나는 게 좋아요? 공유를 만나야지 좋은 거지. 그럼 여러분, 공유를 만나려면 이 약속에는 항상 이행 조건, 전제 조건, 실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공유가 전화 와서 야, 내일 오늘 며칠이에요? 4월 8일, 야, 4월 8일 날 오후 2시에 저 UN 평화공원 앞에서 만나자. 자, 이게 약속의 이행 조건이에요. 아무리 공유가 날 만나준다는 약속을 받았어도 내가 이 이행 조건대로, 실행 조건대로, 전제 조건대로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공유를 못 만나. 4월 8일 날 만나자는데 4월 9일 날 나가든가, 그죠? UN 평화공원에서 만나는데 저 홈플러스 앞에 가 있거나, 2시에 만나자는데 4시에 가면, 여러분 약속은 진짜였지만 공유를 만나는 자리까지는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 여러분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이 받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면 30년 지켜보면서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과 좋은 말씀을 많이 받는데 어째 사람들이 저러고 사나, 나 이게 너무 궁금하고 연구 대상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축복의 선포를 많이 받는데 어째 저렇게 사나. 난 이거 약속은 뻥이 아니야. 우리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뻥쳤다고, 주의 종이 뻥쳤다고 아니야. 아니야,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되지만 내가 그 약속, 공유가 날 만나준다는 약속은 진짜였는데 내가 그 약속의 이행 조건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약속만 받고 진짜 그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1편 3절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축복의 말씀 성경 안에 굉장히 가득하죠. 액자로 내가 어저께도 그 신방을 2가정을 했어요. 잠깐 그 밤에 가지고 1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하면 액자 갖다 주면 겁나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기독교 서장 가면 액자에 많이 있는 말씀들, 그 책갈피로 맞고 막 줄줄줄 외우잖아. 근데 솔직히 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나는 그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다 뒤져봐요. 100%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말 축복의 약속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전, 후에 반드시 이 축복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 축복의 약속의 이행 조건, 전제 조건, 실행 조건들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복불복 대나간 아무한테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약속은 진짜인데 이 축복이 어떤 사람들에게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전제 조건, 이행 조건들이 전후에 있다고.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실은 그 전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 축복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이 전제 조건, 실행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달달달달달 막 그냥 뭐 남녀 회랭교요? 무슨 남녀 회랭교처럼 아무리 이 말씀을 1000번을 하루에 외워봐라.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분명 부자였는데 뭐지, 공유인지 남진인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구체적인 축복의 약속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의 이행 조건은 기억이 나. 실행 조건은 내가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4월 8일이요 오후 2시에 저 평화공원 앞에, 이거를 기억해서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3절은 몰라도 내가 정말로 가가지고 4월 8일 오후 2시에 거기가 딱 가 있었더니 그랬으면 공유를 만나요, 못 만나요? 이건 만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3절의 말씀만 달달달 외우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3절에 이런 축복, 또 뭘 하든지 형통하게 해줄게, 네 자녀가 가는 모든 길에 내가 복을 줄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도 좋지만 실은 이런 축복을 누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지 우리 이걸 더 궁금해야 된다고. 자, 그는이 받고 있는 게 1, 2절 전체야. 그러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3절에 그는이 동일 인물이야. 그리고 1, 2절 전체가 3절에 그는을 받는 거지.
무슨 학원 갔다, 그죠? 그 별표를 치고 그 눈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1, 2절 전체를 받아야 돼. 뭐냐, 그러니까 1, 2절처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은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너 뭘 하든지 내가 형통케 해줄게. 그러니까 1절, 2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2019년도는 3절만 남녀 흐랭교처럼 막 외우지 말고 1절, 2절처럼 제발 좀 살아서 3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약속만 받지 말고 약속을 누린 자가, 축복을 누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의 주인공의 한번 본질을 한번 보시다. 1절, 2절 어떻게 살아갔길래 이런 축복을 대관절 약속받고 보장받았는가? 자, 1절, 2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잘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정체가 뭔가,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엇을 하든 형통케 하시겠는가.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그 정체가 딱 한 줄로 내가 고백하자면 딱 이거예요. 거룩한 자리 싸움에 승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리 싸움 한다, 자리 다툼 한다, 이거는 세상적인 억압으로는 부정적인 억압이에요. 저 새끼 자리 다툼 한다. 근데 난 믿음이 뭐냐, 신앙이 뭐냐 물어보면 저는 끊임없는 자리 싸움이에요. 내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 간에 그냥 오늘에도 여러분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의 자리 싸움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그랬을 거고, 아침에 일어나기 겁나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나온 거, 이것도 자리 싸움의 승자예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자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래. 망하는 길에 있지 않고 복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아. 그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도 않아. 그건 망할 자리거든. 그 등신처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도 않아. 그건 망할 자리거든요. 우린 자꾸 망할 자리에 있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설교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안 한 설교 제목인데 여기만 알려줄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설교가 머릿속에 한 9편에서 12편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딱 끝나면 요게 딱 오고 딱 오고. 그래서 모든 설교가 4달 이상을 준비를 하고 책을 10권, 15권을 읽어요. 그 맞는 그 주제. 그러니까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클럽에서 조심하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얼마 전에 내가 엊그저께 설교했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실패한 승리. 철학적인 제목이에요. 시사를 담은 실패한 승리, 버닝썬. 승리인데 실패했어. 그래서 풍족에 처할 줄도 아십시오. 라는 제목. 우리 기독교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풍족에 처할 줄도 알아요. 다음에 와서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주저리 다음에.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 내가 이제 얼마 집회 가가지고 그 숙대 홍대 그쪽에 이제 집회를 갔더니 한 학부형이 그래요. 자기 애한테 들은 얘기인데, 숙대 애들, 홍대 애들이 그 클럽에 가면 누가 이렇게 술을 주잖아. 뭐 먹을 걸 주면 아예 안 먹는 게 불문율이래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네. 그거를 받아 먹으면 내가 암묵적으로 내가 승인을 한 거래요. 뭔 얘기지? 너무 순진하게 생겨서 나만 쓰레기 같잖아. 좀 아는 척하라고 그랬는데 나만 이제 클럽 다 아는 거 같잖아. 하긴 난 나이트 죽돌이였는데 옛날에. 암묵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자기 딸이 그때 가서 되게 조심한대, 클럽 가서. 그래서 누가 주는 거 절대로 안 먹고 뚜껑 따져있는 음료는 안 먹어야 되는데 거기 물뽕 들어있는 거 거의 다 아는 얘기래요, 그거. 그러면서 거기 가서 그래서 되게 조심한대. 그래서 내가 웃기고 자빠졌다 그래서, 클럽 가서 조심하는 건 경건이 아니다. 클럽을 안 가는 것이 경건이지. 형,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망할 것들이 맨날 클럽에서 경건해요. 조심해야지. 물뽕을 안 먹어 이러고 있다니까.
말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망할 자리는 100% 망해요. 성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 자리에서 찾아야 돼. 로또 복권방 앞에 가서 성실한 남자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그런 만남이 이루어질 만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복이 있으려면 복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망할 놈의 자리 가가지고 자기는 복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서도 안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돼. 그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은 뭐 한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더 즐거운 사람들, 자기들처럼. 말씀이 즐겁잖아, 더. 지금 저 자는 거예요, 저거? 내비둬요, 깨우지 마요. 내비둬요. 난 그래도 쟤들이 이쁜 거예요. 쟤들은요, 일단 우리 교회 같으면 집회 한번 젊은 애들이 아마 청소년, 주일학생들이 아마 여기 절반 이상은 찼을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애들한테는 자꾸 이걸 새벽에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진짜로.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와서 졸아도 돼. 근데 새벽기도를 자꾸, 이게 복 있는 자리니까 자꾸 와서, 내가 경험한 건데요. 제가 옛날에 TVN 사랑식구 보면 내가 완전 쓰레기처럼 살았거든요. 맨날 쌈질하고, 맨날 그냥 우르르 막 몇십 명씩 몰고 다니면서 막 버스 노릇하고, 진짜 여러분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의 쓰레기였는데, 내가 딱 인생의 위기가 오니까 딱 어디가 생각나면 기도의 자리가 생각나더라고. 왜냐면 어렸을 때 엄마 무릎팍,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지 뭐, 엄마 무릎팍에 누워서 이렇게 맨날 잠만 자는데도 이 새벽 기도 냄새가 묻혀진 거예요, 나한테. 연어 새끼 마냥, 연어 새끼들이 자기가 부화한 데를 몇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자기 그 개천 냄새를 기억해요. 하천 냄새를 기억해서 몇만 킬로, 결국엔 돌아와. 그래서 자꾸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형님은 안 추워요? 난 보기만 해도 추워 죽겠네. 부담스럽게 반팔 입고 어디 특수부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공익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나 이해 안 돼 죽겠네, 하여튼. 자꾸 애들한테,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리 냄새를 묻혀놓으면, 여러분, 분명 애들한테 뭐라고, 여러분도 경험했을 건데, 부모가 도움이 안 될 때가 와요. 철저하게 자기 혼자서 고독하게 이겨내야 될 자기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와요. 부모가 도와줄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밖에 없어. 그때 다른 데 쓸데없이 인간한테 술, 이런 거 안 하고, 그때 딱 기도의 자리가 떠오르면 사는 거야. 자꾸 다음 세대들한테 자꾸 이렇게 기도의 냄새만 묻혀놔도 돼요. 새벽 기도에 이 냄새만 묻혀놔도 연어 새끼들처럼 항상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종자가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DNA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심겨진 자리가 좋았을 뿐이에요. 시냇가에 잘 심겨졌더니 다른 건 건기에 다 말라 죽는데 걔만 잘 살고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여러분, 나무가 뿌리를 내리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잎사귀를 피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는 심겨진 자리예요. 이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나 이걸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도 있어요. 성실함의 결과도,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성실함의 축복도 있어요. 근데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의 한정된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여기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 저같이 설교에 끼기 하는 놈은 1시간 반을 있을 거고,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린다고 예배 1시간이 아니잖아. 오며 가며 30분씩은 쓸 거 아니야. 일어나서 딱 그래도 거울이라도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요, 안 했어. 하여튼 일어나서 옷은 입을 거 아니야. 그러면 깜짝 놀랐어. 나 자기는 거울 봐봐 지금 막 하여튼 지금 막 새가 안질판이야 지금. 그런데도 자 먼저 일어나서 대충 막 일어나서 그 눈곱이라 띄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30분은 걸려요. 그 예배 1시간 뒤로 들어가면 2시간 좋게 쓰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죠?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을 하나님께 떼어 바치는 사람, 대단.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고, 와서 가만히 새벽에 앉아있는 거 세상의 기준으로 무기력해 보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 시간에 진짜 성실하게 노력해봐.
여러분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 시간, 2시간, 이게 하루면 별거 아닌데 한 달, 아니 365일을 여러분 박스를 주워봐. 이 시간은 경쟁자도 없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박스를 준다고 겁나 주워요. 겁나. 365일 2시간씩 꼬박 박스를 주워봐. 1년 모으면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한 14만 8천 원? 이거 버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라면 복이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 이거 이 이상 그걸로 해서 1억을 벌 거예요. 3천만 원을 벌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2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내 인생을 뿌리내리고 매일같이 여기다가 여러분 심어봐요. 그럼 이제는 예측 불가능한 내 상상의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축복을 내 자녀와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내 성향상은 훨씬 더 재밌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거절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더 즐거워. 솔직히 즐겁진 않아. 즐거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솔직히 그런 거예요. 이건 우리는 본성이 약해. 이렇게 착하게 간디처럼 생기시고 눈이 하회탈. 이런 분들도 본성은 악혀. 옛날 어렸을 때 서리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다 그래도 다 똑같아. 내가 다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악한 본성을 가지고 악한 데 가는 게 자석처럼 끌리고 훨씬 더 재밌어. 우린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 자리, 하나님이 좋아하실 자리가 말씀을 자꾸 유념하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묵상은 항상 약을 먹듯이 메디테이션, 이 묵상이 메디슨, 이 똑같은 어원에서 근원된 단어니까 약을 먹듯이 매일같이 말씀을 씹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 말씀을 의식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내 본능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처지가 아니라, 형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본능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형님 마음에 좀 한번 해주셔. 이러다 사람 죽어. 지금 집에도 가야 되는데 지금. 아이고 참. 그렇게 나도 간 좋은 말이 있으면 좋은 말이 한번 와야지. 우리 형님 참.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이 내 감정 따위가, 내 관계 따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순종의 자리에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딱 그 인생을 보시면 내가 저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겠다.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아터진 내 소견대로 살고 상황대로 형편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 보이고 내 인생의 유익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뛰어넘어서 두렵지만 떨리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컬링, 하나님의 사명,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거기에다 자꾸 내 인생을 심고 내 자녀들을 심고 내 물질을 심고 내 시간을 심어야 돼요. 뿌리 내리실 때 어마어마한 축복,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크다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본 유학할 때요, 우리 학교 옆에 관상어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관상어가 좀 유행하잖아요. 서울에서는 유행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물고기 키우고 이렇게 보는 거, 이런 걸 이제 막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이미 7, 80년 전부터 아주 덕후층, 매니아층이 생겨가지고 어마어마해, 그 산업 시장이. 그래서 제 학교 옆에는 이 교회보다 더 넓은 관상어 가게가 있어서 저는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그걸 이제 구경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가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요만한 거 이렇게 보고 뭐 심해어도 있고 바닷고기도 있고 뭐 아마존 민물고기도 있고 막 이런데, 어떤 고기는 물고기 한 마리 1,000만 원이 넘는 게 있어요. 우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물고기는 딱 두 종류예요. 회를 뜰 것이냐, 탕을 끓일 것이냐. 그렇잖아요. 신선할 때 얼른 뭐지, 그걸 1,000만 원 주고 보고 앉았어. 말도 안 돼. 부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먹어야지. 근데 거기 1,000만 원을 주고 구경하고 앉아있는 거 말도 안 돼. 근데 어떤 거기서 만난 물고기 중에, 잉어 종자 중에 관상용으로 개량된 종자 중에 코이라는 물고기, 코이.
이 코이라는 잉어는 원래 붕어 새끼처럼 생겼는데 잉어예요. 잉어. 원래 종자는 잉어과인데 우리나라에는 유금이라는 종자가 똑같은 종자예요. 예, 그 똑같아요. 근데 그 코이라는 물고기 유금이라는 이 잉어는 관상용으로 개량된 종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실내에서 어항이나 수족관에서 길러요. 잘 기르면 5cm, 6cm 성체가 되었을 때 5, 6cm로 자라나는 이런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를 일본의 한 주부가 이렇게 물을 갈아주다가 이 마당에 있는 큰 연못에 이렇게 통 빠쳐버린 거예요. 한 마리 4만 원, 5만 원 하는데 아까워도 어떻게 잡겠어요? 그 연못에서.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몇 년 뒤에 그 물고기가 코이가 잡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암만 잘 기도 5cm, 6cm, 진짜 잘 기르면 8cm 돼요. 그런 물고기가 그냥 신경도 안 썼는데 그 넓은 연못에 빠져 살아갔는데 나중에 잡았는데 무려 그 물고기가 25cm로 자라있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긴 다 좋은데 하여튼 안 놀래는 은사가 있어서 저쪽은 막 눈알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암만 잘 길러도 5cm, 6cm인데 내가 오늘 거울 안 보고 왔다고 좀 화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저수지 큰 호수에다 아예 방류를 해봤어요. 얼마 전에 그 코이가 잡힌 사진이 인터넷에 떴는데 무려 1m 20짜리가 잡혀. 어머, 오 좋다 아침마당. 보세요. 이게 딱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안정되긴 더 평화롭긴 익숙하긴 수족관이 훨씬 더 편해요. 때 되면 먹이 주고. 이게 내 인간적 생각과 계산, 인본주의 계산질로 살아가면 안정한 것 같아. 하지만 그 피레미 같은 인생 되는 거야. 두렵지만, 떨리지만, 이해도 안 되지만, 납득도 안 되지만, 위험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내 인생을 뿌리내리면, 거기에 내 인생을 담그면, 대어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시란 말이야. 그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물려주시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야 돼. 이번에도 우리 교회 갑자기 너무 교회가 평안해서 우리 교회 문제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평안한 게 문제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거의 목회자들 사이에 전설처럼 이건 뭐 거의 진리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성도와 들깨는 볶아줘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평안하게 놔두면 좋은 생각하고 평안하게 놔두면 성교하고 평안하게 놔두면 건축하고 평안하게 놔두면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평안하게 놔두면 악한 길로 가요. 인간은 무조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사람들 상황 보면 성도들 상황 보면 내가 못해. 제 마음이 되게 약해. 저는 우리 호랭이 같다고 막 그래 저를 무서워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진짜로는 내가 좀 약간 싫은 소리하고 어제 커피 빨던 그 여자 있잖아 하고 밤새도록 알았어.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년이 내일 나올까 상처받지 않아. 나 이런 사람이 형님 밤 꼬박새고 눈알이 퉁퉁 벗어 나온 거 지금 바로 집회 또 가야 되는데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황 보면 못해. 내가 마음이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 못하고 사람 상황 보니까 인지상정 도저히 인간도 아니 이런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막 헌신시키면 그래서 내가 자꾸 약해질 때가 내가 내린 결론이 목사가 약해지면 성도는 악해진다. 목사가 약해지니까 성도가 점점 악해지더라고. 이번에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 사랑주의를 선포하십니다. 다음에 오면 또 이런 설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주의를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나 은혜를 받아요. 매일 주일마다 막 눈물 받아요. 천국 같다고. 어떤 집사는 이제 성도 그만 좀 받으면 안 되냐고. 이대로도 속상한지 그래서 진짜 성도 사절을 지가 팻말을 붙여서 나한테 머리띠 끝이고 근데 언젠가 한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사절. 그만 받습니다. 옆 교회로 가십시오. 옛날에 한번 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고 싶으면 사무실에 와서 번호표를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누구 한 놈 죽어 나가면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커터가 생겨야지. 여기 공원 칼국수 있잖아. 공원 칼국수. 거기 한 20여 명 번호표에서 기다리고 나가서 우리도 칼국수 제도로 왜 교회가 권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막 두려워했는데 요즘에는 개 우습게 여기는 거야. 왜?
회초리를 들고 권징을 하면 옆 교회에서 꽃다발을 주니까. 회초리를 맞아야 될 것들을 꽃다발을 주고 화관을 씌워주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돼서 손님 접대하듯이 이러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쫓겨나는 교회로 유명해요. 아니면 권징해요. 교회는 예표가 예배가 있어야 되고 성례가 있어야 되고 권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권징이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우습게 여겨요. 권징을 해줘야 돼. 치리도 해줘야 되고 혼도 내줘야 되고 교회 역할이니까 그게. 아니면 말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교회 사랑주를 선포했더니 내가 그래서 이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뿌리 내리는 모습을. 우리 교회 다 은혜만 받고 축복을 와서 회복 안 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밑바닥에 거지같이 왔어도 다 100% 회복됐어요. 100% 다. 산업도 뭐 집안도 다 회복, 애들 자녀들도 다 회복됐어. 근데 문제는 고마움이 없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와 위로만 축복만 딱 받고 그자. 그러니까 뿌리 내리는 깊은 신앙, 이렇게 이런 교회가 난 부러운 게 뿌리 내린 신앙이 없어. 우리가 샘핑 교회라. 그래서 내가 뿌리 내려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면 네 보화가 있는 것이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어라. 교회에 심어야 내 마음이 여기 뿌리를 내린다. 아니면 맨날 뜨내기처럼 부평초처럼 돌아다니면서 깊은 신앙이 못 된다. 그래서 내가 설교 딱 2주 만에 진짜 교회 사랑주일 헌금이 3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서 청년들이 한 1억 이상을 한 것 같아. 청년들이 1,000만 원, 뭐 8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쳐. 자는 하나님께 뿌리내리겠다. 우리 이런 은혜. 그러니까 난 이게 우리 부모들이 먼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주의 종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자꾸 내 악한 본성은 악인들의 꾀가 훨씬 더 재밌고요. 죄인들의 길이 훨씬 더 재밌어.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셀이라고 해요. 구역이라고 구역 모임 할 때 구역 하나 분가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교육시켜서 막 이게 분가하면 목사님 막 눈물 나잖아. 너무 행복해서 그거 하려면 막 두 날개인지 막 G12인지 별거 막 셀 막 이런 거 쌤에 나가서 엄청 배워도 더럽게 안 늘어나. 근데 어디 나가고 뭐 쪼개지고 막 이럴 때는 뭐 이건 어디 네 날개를 갖다 왔는지 뭐 겁나 잘해. 막 조직적이야. 탁탁탁 지가 나가자 탁 나. 이런 건 겁나 잘 따라 나가요. 왜냐면 이거 악한 길은 이렇게 재밌어요. 잘 끌려. 그래도 우리는 악한 본성 따라 살아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내리는 거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두렵죠. 힘들죠. 정말 위험해 보이죠. 근데 이럴 때 난 피레미 같은 인생이야. 내가 꿈도 꾸지 못했던,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내 자녀들이 대어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전 주일날 2부 예배 이렇게 나왔다가 막 전국 팔도 돌아다니고, 요거 끝나면 또, 오늘 포동교 갔다 화요일날 집회 끝나면 또 그 다음날 울산에 방송관 하고 바로 여수로 가서 여수에서 또 통합측에 3일 동안 집회해야 되는데 이러다 토요일날 잠깐 들었다가 또 이렇게 항상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전국 팔도 돌아오면 토요일날 와보면 편지나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좀 아프니까 영상에 너무 아픈 게 딱 보인 거야. 전국에서 막 고기들 막 이런 게 막 엄청 온 거야. 근데 아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튜브로 설교 듣는 분들이 엄청 보내도 약도 저 선물도 많이 와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장들이 다 어제 그 퍼런 정장 스머프 같은 거 그것도 다 정장 맞춰줘서 다 오시는 건데 정장에 뭐 알만이고 뭐고 다 난 내가 산 게 없어요. 이거 다 정작 다 오는 거예요. 그 선물들이. 그러면 어떤 내 편지도 내가 솔직히 말해 내 생일날, 지난 생일날 선물을 아직 뜯어보지도 못했어요. 절반도.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럼 내가 다 확인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무나 맡기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만 딱 맡겨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교회 수석 목사인데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째 목사 연수 받고 우리 교회 총괄적으로 모든 걸 우리 집사람이 다 해요. 집사람한테만 딱 맡겨서 집사람이 다 검토해서 나한테 꼭 보고해야 될 거 한두 개만 딱 보고를 해요. 그럼 내가 그거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지가 다 미리 다 뜯어서 제가 챙길 거 다 챙기고 꼬불지 다 처먹고 다 내가 다 안다고. 내가 지금 심증은 있어요, 내용이. 물증이 없어서 아직 못 잡는 건데 멱살 잡힐 줄 알아요. 내가 다 알아, 제가 다 처먹는. 근데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어디 뭘 나한테 이것저것 꼭 보시라고 소프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소포서 뭐예요? 이렇게 사진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아, 누가 요즘에 사진을 소포로 보냅니까? 여기 다 소포로 보내겠어, 누님. 나 보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인화된 사진도 오랜만에 본 거예요. 안 그래요? 요즘 현상도 안 하고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끝내잖아요. 근데 인화된 사진 이렇게 있는데 딱 보니까 아주 꾸리꾸리가 아니고 우리 30년 전 아주 오래된 사진들 보면 왜 꾸리꾸리하고 색감도 이상하고 옛날 사진 알죠? 우리 아버지 사진을 누가 보냈더라고. 아버지 목회할 때 제가 유명해지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를 아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저랑 체형도 똑같고 제가 팔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그리고 이제 손가락 길어서 내가 웬만하면 그 알마니나 뭐 이런 정장 외국에서 산 거는 다른 사람도 소매를 이만큼 자르는데 저는 소매 하나도 안 자르고 그냥 입거든. 우리 아버지랑 정장을 이번에 맞추러 갔더니 어떻게 아드님하고 아들하고 똑같냐고 아버지하고 손가락 길이까지 똑같고 저 체형도 똑같고 아버지 키도 똑같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하는 사진들이 있어. 야 누가 우리 아버지 사진을 보냈네. 아이고 참 고맙네. 아 근데 우리 집사람 여기서 막 배를 잡고서 뭐야 이거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내 사진이요. 아 촌스럽고 그 구질구질한 나 우리 아버지 사진인데 당연히 아버지 건 줄 알고 보다 보니까 내 사진이요. 엄마 이 뭐야? 아 누가 보냈는지 알겠는 거예요. 누가 보냈냐면 저 개그맨 이혁재 알죠? 이혁재 알아? 이혁재? 네, 거기가 인천의 내립교회라고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모교회잖아요. 그 정동교회랑 아펜젤러가 세운 내립교회 언더우드가 세운 정동교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 교회인데 거길 내가 130 몇 주년 내가 지점성회를 갔어.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거기 이혁재가 그 교회 다니더라고. 그 엄마 권사님 유명하죠.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나 팬이라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혁재 아버지를 처음 만났어. 와,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키가 요만해요. 근데 막, 와, 얼마나 다분이지, 막, 교회를 막, 누비고 다녀. 근데 그 키도 요만한 양반이 항상 뭘 이렇게 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건 무슨 골동품, 이건 박물관에서 볼 법한, 진짜 좋기 40년 돼 보이는 아주 옛날 카메라 있죠. 아, 저런 게 진짜 찍히긴 할까? 싶은 걸로 그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그분 취미생활이래. 계속 찍어, 노사. 내가 일산에 한번 유명한 교회 갔더니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다 이제 사인회 하고 2명씩 찍으면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장 2장 찍고 끝나. 그냥 1시간 반을 찍었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나중에 이게 손가락이 틀어져가지고 이렇게 사트하다가 손가락이 돌아가. 근데 2장 찍으면 되잖아. 웬만하면 그 양반이 2박 3일을 쫓아다니면 찍어. 설교하는데 옆에서 계속 차각 찍으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여. 아유 그만 좀 찍어라. 대충 얼른 찍고 끝내자. 그랬더니 이 사진까지 다 보낸 거 이렇게. 근데 그분 사진인 줄 알았지.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사진을 잘 찍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집회 돌아다니면 사진 잘 찍는 교회가 저기 여의도 순목교에서 사진 잘 찍고 저기 광흥교회라고 있어. 거기 제가 작년 4번 집회 갔는데 거기도 사진 잘 찍고 오륜교회도 사진 잘 찍어.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내가 이제 사무실 통해서 이제 원본 보내달라고 해서 액자를 만들거나 내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쓸 정도로 이렇게 잘 찍는데 우리 아버지가 제 1200교회 교회 집회 사진 중에 그 내립교회에서 찍은 사진을 제일 좋아할 정도로 정말 잘 찍어. 그 부목사님이 취미생활로 찍는데 되게 잘 찍어. 왜? 카메라 렌즈가 막 이만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DSLR인지 막 이렇게 대가리 막 이만 이렇게 그런 거를 저기서 찍는데 진짜 내가 봐도 되게 잘 나왔어.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똑같은 피사체잖아. 똑같은 피사체를 동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찍었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뭐 포즈를 취해준 것도 아니고 비비크림을 찍어바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피사체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서 찍었는데 그 DSLR 그 카메라로 나를 담았더니 내가 작품 사진이 됐고 그 카메라로 찍었더니 우리 아버지 사진이 나온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축복이 사진이 잘 나왔다라는 걸 인생의 축복이라 정의합시다. 우리 사진 다 잘 나오고 싶잖아요. 축복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사진이 잘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건 지극히 미비해. 아까도 이제 막 비비크림 원색 옷을 입고 그럼 티미한 이런 이건 거의 옷이 벚꽃이 다 죽은 색깔이에요. 할 때 이렇게 티미한 색깔로 인 거보다 빨갛게 원색을 입고 누님처럼 좋아 그런 거. 그리고 뭘 찍어바르면 조금만 낮이지. 그게 소름 끼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남편이 알아볼 정도지. 그냥 그 정도로 좋아지는 거지. 엄청나진 않다고. 그런데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담는 카메라를 바꿔버리니까 내가 작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복 있는 자리에 자꾸 내 인생을 심으세요.
그건 두려워요. 그 시간은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 두렵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너무너무 힘든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 인생과 삶과 마음과 육신을 두면, 물질을 두면 거기서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록펠러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창조일에 누가 제일 부자였는가 리스트를 해서 10명을 뽑았더라고. 그중에 이건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전체로 그 기록 역사의 문헌을 볼 때 누가 제일 부자였나 중에 10명 중에 미국인 중에 록펠러가 뽑아. 록펠러 알죠? 록펠러 미국에서 락펠러 여러분 그분이 뭐 돈을 많이 유산으로 받은 금수저가 아니잖아요. 신앙 하나를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난 정말 여러분은 빌딩 물려주는 사람 되지 말고 신앙 물려줘야 돼요. 자, 우리 이렇게 약속합시다. 우리 저 센텀에 저 빌딩 한 10채씩 물려주시 맙시다. 어차피 못 물려주니까 그냥 하면 해요. 우린 빌딩 안 못 물려주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안 물려주는 거지. 우리 서울대 못 간 거 아니잖아. 차비가 없어서 안 간 거지. 그래요? 빌딩 물려주지 말고 신앙을 물려줍시다. 이게 훨씬 더 복된 인생이에요. 진짜로 이건 복된 인생이에요. 그 엄마가 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난 지식과 스펙은 학력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진짜로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돼. 그분이 남긴 아들을 향한 신앙의 10계명 있잖아요. 알죠? 인터넷에 그 엄마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내 이 10계명을 전 세계 다 알려도 좋은데 제발 부산 땅만큼은 유엔공 고옆에면 절대 알리지 말라달라 유언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다 하는데 여기만 모르고 누나를 껌뻑껌뻑이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나 자세히는 다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다 이거 자리싸움 얘기예요. 자리싸움. 첫 번째, 절대로 하나님 편에 서라. 보세요. 자기 인생이 어디 있을지 알려주잖아.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절대로 그와 적지는 자리에 있지 마라. 자기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려준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될지, 자기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될지.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를 고수해라. 자기 육신이 어디 있어야 될지. 또 네가 아무리 바빠지고 잘 나가도 전 세계를 돌다가 항상 주일은 본교에 와서 드려라. 자기 삶이 어디 있어야 될지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따로 떼요. 어떤 소득이 있는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떼어들. 물질이 어디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가 유산은 못 불려받고 재산은 못 빌딩은 못 물려받았어도 그 부모들이 기도한 것보다 상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꿈꾸시는 이번 집회, 이번 봄 성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끝났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이렇게 이런 교회는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어. 이렇게 막 내가 마음이 좋고 막 말씀을 더 쏟아내고 싶은 교회가 있어. 이런 또라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죽는지 사는지마다 계속 하다가 이제 잘못하면 쓰러지는 거야. 그럼 장례는 잘 치러주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겠네. 그럼 혹시 협심증 환자 있어요? 혹시 협심증 걸리신 분? 협심증 여기 손 안 들지 잘 원래 의사가 있으면서도 안 들고 하여튼 협심증 환자들은 다 이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협심증은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막히다가 잘못 탁 터지면 뇌출혈이나 그래서 사망이나 뭐 중풍이나 이렇게 굉장히 위험, 침묵의 암살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근데 이 협심증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복용약을 이렇게 매일 아침에 먹는 이렇게 약이 있다고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넓혀줘. 근데 중증 환자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비상시에 먹으라고 따로 이렇게 비상약을 주더라고요. 보셨어요? 누님들 저 경로당에서 친구들 화투 칠 때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혀 밑에 놓고 쪽쪽 빨 때 그 은단 아니야. 나도 달라고 하지 마. 그 협심증 약이요.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뭔가 혈관이 막혀가려면 그 얼른 해가지고 여기 혀 밑에 놓고 이렇게 빠르면 막혔던 혈관이 뻥 뚫려서 터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혀 밑에다 두냐 했더니 혀 밑에가 모세혈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체내 혈관에 가장 흡수가 빠른 곳이 혀 밑이래요. 그래서 혀 밑에 두고 빠는 거예요. 근데 이 협심증 약이 개발됨으로 있어서 이제 뇌가 터지고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 혹은 중풍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천만 명의 사람을 살린 정말 고마운 생명의 명약이에요. 여기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계시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다시
여러분, 이 협심증 약을 만든, 이 수천만 명을 살린 이 귀한 약을 만든 재료가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협심증 약을 만들어서 좁아진 막힌 혈관을 뻥 임시로 뚫어져가지고 수천만 명을 살린 생명의 명약이에요. 이 니트로글리세린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물질이 있어. 재료가 똑같아. 그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예요. TNT. 재료가 똑같아요. 니트로글리세린을 협심증 약 용기에 담았더니 수천만 명의 생명을 살린 생명의 명약이 됐는데, 똑같은 니트로글리세린이 다이너마이트 용기에 담겨지니 수천만 명을 죽인 폭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딱 이래요. 성도가 딱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때는 목사가 말씀이 그래요. 있어야 될 곳에 교회가 딱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부르시고 원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희망의 빛이었고,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그 골을 메워주는 후시딩의 반창고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정말 절망,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쓰레기장 같은 이 어두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고 이런 풍족함을 이끌었던 위대한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던 게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기독공부나 국민일보 이런 기독신문이 아니라 일반 신문, 100여 년째 동아일보 일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릴 정도예요. 야소교 예배당에 있는 곳에는 파출소가 필요 없어 옮긴다는 기사가 있어요. 옛날 치안이 불안정했던 그때 야소교, 즉 예수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근처는 범죄율이 현격히 떨어져서 더 치안이 불안정한 곳으로 파출소를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사가 실제로 있다고요.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근데 지금은 교회가 어찌 됐습니까? 적폐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다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곳에, 성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뿌리내리고 자라나지 못해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절망을 더 어둡게 만들고 갈등과 분열의 골을 메워주긴커녕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분열의 근원이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까? 싸움터가 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적폐소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며 세상 가운데 모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1년 된 우리 대형교회가 장자교회 아닙니까? 이 저기 장자 아닙니까? 이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싶은, 내가 바라는 신앙 하지 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 바를 알아 그 뜻대로 살아들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가 되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진짜 멋진 교회. 1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렙같이 청춘인 교회. 강력한 사자처럼 시대를 움키지만 정말 약자에게는 더없이 사랑이 따뜻한 정말 이런 푸근한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감당하는데 모델 교회로 우리 대형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요, 제가 마무리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리싸움의 승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리에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물질과 시간이 뿌리 내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대형교회가 정말 첨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더 진일보하고 아름답게 성숙되고 변화되어 옛날에 잃어버렸던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멋진 빛과 소금의 지위를 회복하는 멋진 모델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꺼지고 육의 눈은 감겨질 때 영의 눈은 활짝 열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리싸움의 승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이간 크게 세 번 외쳐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